와, 오늘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인데. 맞아요. 네. 저는 고린도전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 아, 그건 안 하기로 했죠.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했어요. 아, 또 뭐가 생각나는데요? 저는요, 박해받았던 한번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네. 저는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한다고 그래서 저는 왜 1장부터 안 하고 오, 15장부터 진짜. 하나 좀 잘못 그게. 적힌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싶었는데. 되게 어렵게 생각이 들었어요. 와, 15장부터 내가 뭔가 1장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떡하지? 막 이러고 근데 우리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서학당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네. 우리 너무나 귀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내리교회 섬기는 김웅규 목사인데 앞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공부할 때 많이 배우고 또 큰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강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첫 번째.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라고 한 도시에서 네. 1년 6개월 동안 체류한 적이 있어요. 아. 18개월 동안. 그때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유대인 부부 두 사람이 고린도에 왔어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네.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업이 같았다. 직업이 같았다. 염소토를 가지고 천막 제조업을 하는 맞아요. 업이 맞아요. 같아가지고 맞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유숙하면서 맞아요. 그 집에 함께 기거하면서 고린도라고 한 도시에 복음을 전파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장 현대적인 서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과 또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어느 교회에서나 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미래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현대적인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갔을 때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고 아볼로 목사님 갔을 때 아볼로 목사님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고 베드로 목사님이 또 목회할 때 베드로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고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이런 파벌이 생기니까 야, 너희들은 사람 따라가지고 움직이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네 개의 파벌이 생겨가지고 분쟁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인데요. 교회는 하나인데. 와, 어지럽네요. 자, 이제 이러한 소식을 글로에라고 하는 어떤 집안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인편으로 전해 듣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시집에 갔는데 시집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낸 다음에 나오는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 또 고사 지낸 다음에 나온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네. 이런 문제를 바울에게 편지로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 그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한 2년 동안 체류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예배소에서 주후 54년 혹은 55년 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자, 정확한 우리 연대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대충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후 49년경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시작된 교회인데 네.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한 18번 정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할 터인데 네. 이번에 우리 접근법이 1장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역순으로 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이슈별로. 15장부터 시작해서 주제별로 아, 주제별로. 주제별로 우리 거꾸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거꾸로도 되게 처음이어서. 예, 생소한데요. 처음이어서요. 그래서 이미 성서학당에서 고린도전서를 아마 몇 차례 강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접근법이 조금 옛날하고 좀 다르게 역순으로 주제별로 이슈별로 재밌을 접근하려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좋아요. 재밌을 것 기대된다. 같아요. 네.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문제예요. 부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절망의 날이고 패배의 날이고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친 날이잖아요. 네. 그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 기독교가 생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요일도 재미있잖아요. 금요일이라고 하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은 성금요일. 죽음의 날, 아. 슬픔의 날, 패배의 날, 절망의 날, 도망치는 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일요일하고 금요일 사이에 끼는 토요일이 아주 어정쩡한 날이에요. 어제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후회가 되고 맞아요. 죄책감이 생기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은 불안감이 생겨요. 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디 도망가서 몸을 숨기고 살지? 아주 막연한 날이 이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끼어 있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런데 일요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우리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금요일에 패배당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힘들죠, 도망치고 금요일. 이제 이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십자가의 죽음하고 부활 사이에 끼어있는 막연한 토요일에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Sunday is coming. 일요일이 오고 있다. 부활의 아침이 오고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3일 만에 네.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기가 쉽습니까? 믿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사실 어렵죠. 인간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진짜. 일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손가락이 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괜찮지만 이게 떨어져 나가면 순식간에 이게 부패하고 썩어지잖아요. 네.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 이런 거 다 떠나가고 육신이 다 부패하고 소멸되고 마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죽더라도 몸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고 영혼 불멸설 이런 걸 믿었지만 몸이라고 하는 거는 죽으면 완전 썩어 없어진다. 그렇죠.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영혼 불멸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바른 대답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 말씀을 앞으로 4번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 공부할 터인데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네. 부활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 맞아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우리 공부하면서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 학생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전파를 하는데 어찌하여 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더러는 다 부인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러는.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는가.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경우가 있죠. 네.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네, 깨우셨죠.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 또 그 다락방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진 그 유두고. 유두고. 네.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께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부활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소생했다. 소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좋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부활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바로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번에 공부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부활의 어떤 사실성, 역사성, 또 몸이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할 것이냐, 이 부활체는 어떤 몸이냐,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할 터인데 오늘은 바울이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부터 먼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의 기초부터 먼저 짚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주제를 금방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기초가 뭐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초도 중요한 것이고 운동할 때도 기초가 중요한 것이고 맞아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좀 슬럼프에 빠지고 뜻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바울 사도도 이 어려운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바로 기초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효 학생께서 네. 좀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네. 네. 복음 여기만 3번 등장해요. 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굿뉴스. 굿뉴스, 오. 기쁜 소식, 네. 복된 소식. 네. 예. 그러면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복된 소식이고 아니 예수님 인격 그 자체가 복된 소식. 굿뉴스죠. 그렇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황제가 될 황태자가 태어나는 것도 굿뉴스고 즉위식도 굿뉴스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굿뉴스. 복된 소식이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해 주신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이 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복음부터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좋은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전해받죠. 그죠? 네. 네.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역사 동안에 전해주는 자가 있으니까 받는 자가 있고 또 받는 자가 또 전해주고 네. 이런 릴레이 형식으로 오늘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서 있다. 우리가 복음 바깥에 서 있으면 안 되겠죠. 네. 항상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이 바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항상 물 안에 있듯이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머물려고 애써야지 된다 이 말이죠. 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헛되이 믿는다고 하는 건 부활과 관계된 거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네. 또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네.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바울이 먼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3절 후반부터 5절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원형이 되는 신앙 고백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원시교회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모인 교인들이 어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 가치가 아주 높은 거예요. 첫째로 우리 1번을 우리 이강준 학생께서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자, 여기 쓰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말이 여기 핵심인데 네. 요 앞에 보면 성서에 기록된 대로 한 말이 네.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정치적인 어떤 사형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니죠. 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록된 대로 대로. 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십자가 죽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뭐 저항하고 무슨 뭐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정치적인 사형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고 네.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걸머지시고 죄를 심판받으시고 사면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중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오고 그래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용서받았어. 무죄야. 이게 그 유명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시 시대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발적으로 거저된 것이 아니라 다 계획.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자, 무덤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죠? 네.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안에 묻히셨다는 것. 네. 어떤 역사를 벗어나고 세계를 벗어나고 공간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 박인영 학생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무덤에 묻히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건데 부활. 이게 사흘이라고 하는 나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네. 앞에서 무덤이란 공간을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사흘이란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 다 의미가 있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초약서적이고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덤과 시간, 역사 안에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우리 추천 학생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게바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이름이죠. 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그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 자, 이 원시교회의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나타나셨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전부 다 여기 이제 수동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완료형이에요. 수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과거 사건으로 일단락된 게 아직도 부활해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신학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부활 증인 목록이 쭉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실성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해요. 목격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네. 두 눈으로 알죠.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네. 이 증언을 하게 되면 네. 경험에 따라 증언할 때 가장 믿을만 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허공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여기 이제 거론을 하는데 초대교회의 원시 신앙 고백문에서는 여기 12제자까지 베드로하고 12제자까지만 나오고 나머지 이 범주는 내 목록은 바울이 추가로 여기 더 들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다 동생들이 있었다는 걸 복음서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침내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목격한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어떤 겁니까? 증인. 자, 내가 맞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고 맞다. 하는 거. 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네.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아주 보수하고 강경한 대단한 사람. 그런 유대교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반대했잖아요. 네, 핍박했죠.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잡아들이고. 위해서 체포영장을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네. 바울 때문에 목숨 잃은 사람 많을 거예요. 네. 감옥 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런 바울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엔 다메섹이라고 되어 다메섹이라고 있죠. 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영장 끼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하고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거의 같은 연령대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180도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이런 기적이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거, 변화된다고. 이거는 뭐 수많은 기적이 있다고 할 인간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는 게 힘들 정도를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 정도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바꿔서 그런 쓰는 거 말도 아니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니까 바울에게 이 부활이 예수 부활에는 지울 수 없는 아주 그렇겠죠.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다시 부연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으니. 재미있는 말이 네.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저 이 구절 읽고 혹시 뭐 팔싹둥이, 칠싹둥이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정확해요. 우리 맞아요? 박인 학생이 말씀하신 진짜요? 칠싹둥이를 얘기해요. 요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대로 얘기하는 유산된 자, 또 뭐 하여튼 뭔가가 좀 이렇게 부족한 그 칠싹둥이라고 하는 말 표현이 정확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야 사도 바울은 7개월 만에 태어났대, 8개월 만에 태어났대, 미숙아로 태어났대, 조산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건 하나의 메라포, 하나의 비유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추천 학생. 자기는 워낙 부족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에게조차도 와주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말하는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이제 이름이 추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항상 정답을 추천할 때 우리 추천 씨를 추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하늘에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직역할 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예수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가혹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형편 없는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네.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을 이렇게 평을 했어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 직접 만나보니까 네. 그는 약하고 말주변 약하다는 것이 몸이 비실비실하고 외모가 멀고. 형편이 없었다니. 허리도 굽고 그다음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2000년 기독교에서 최고 가는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통의 편지를 썼으니까 거의 절반가량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없이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맞아요. 복음 접할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말주변은 없어도 또 글을 유창하게 또 잘 쓰시나 봐요. 파는 잘하시고 하나님이 서로 잘한 거죠. 네. 뭘 한 가지 부족하면 다른 또 더 좋은 걸 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말주변은 없어도 글씨는 또 잘 쓸 수 네. 있어요. 그죠? 맞아요. 부족한 자, 이제 계속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180도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360도라고 하는데 360도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180도가 맞는 거죠. 그죠? 180도 이렇게 변신됐던 그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형편없는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 나타났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15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 이런 제자? 12제자를 12제자들. 맞습니다. 우리 이강준 학생이 이번에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보다도 더 아주 정선된 예수님이 직접 뽑아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다면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님 생전 직접 뽑아 세우신 제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네. 생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네. 자꾸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천례의 사도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고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옛날 기독교의 원수였던 내가 사도 될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기독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26장 9절로부터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바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간 그런 교인들이 많았을 많죠. 거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네. 돌에 맞아서 투석형으로 순교당할 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맞아요.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라서는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기독교의 원수고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았던 이제 바울의 자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몇 군데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아주 없애버려요. 지상에서 완전 잔멸시킨다는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흔적도 없이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런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게 정답이에요. 부활하신 이번에 이제 예수님. 우리가 부활장이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자격 없는 형편없는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네. 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심지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였습니다. 자기 과거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던가를 바울은 늘 잊지 않고, 어쩌면 그런 죄책감 때문에라도 바울이 더 먼 곳에 가서 남들 하기 싫어하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맨 나중에 여러 그룹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형편없는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그런 어떤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 나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이는 나라고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우리 박인영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돋보이죠. 은혜라는 건 뭘까요? 우리 이지효 학생. 은혜요? 내가 잘해주면 이 사람이 다시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거는 물물 교환이죠. give and take. 내가 누구에 내가 같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던 거. 지효 학생이 인영 학생한테 짜장면을 사주니 인영 학생이 지효 학생에 짜장면 되갚는 거. 네. 그건 물물 교환이지. 그러네.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 지효 학생이 말한 거 정반대예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나는 당연히 벌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 거저 주신 선물이지. 그게 그러네요. 은혜지. 거저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바울은 진작에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고 형벌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그 어떤 개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독교적인 개념이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은 헛되지 않았으며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어요. 왜 더 열심히 일합니까?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옛날의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이 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과거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옛날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좀 변화되게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네. 바울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쭉 이제 그 고생했던 얘기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생생하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사도로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순교자진 각오를 갖고 살았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끄트머리에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부활체로 변형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몸으로 변형될까? 아주 중요한 거를 얘기하기 전에 복음의 기초부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인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기에 수고를 다했습니다. 자기의 자전적인 얘기를 썩어가면서 복음의 기초부터 되짚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기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 전도자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고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도 복음이 전파가 돼서 교회 안에 신도들, 성도들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의 본론 들어가기 전에 1절로부터 11절은 복음의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이야기. 오늘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오늘 소감이 어떤 소감이 있습니까? 한번 순서대로 말씀해 볼까요? 부활을 경험한 바울이 180도 사람이 변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 섰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했는지 잘 몰랐거든요. 오늘 그래서 더욱더 부활장을 배우는 첫 시간이 더 너무나도 애틋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나 좋은 답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인영 학생.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그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나? 라고 저한테 좀 되물어보는 시간이었어요. 계속 저에게 상기를 시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서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제가 계속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죠? 네. 그런 마음, 아주 중요한 마음이죠. 그 다음 이지효 학생. 첫 수업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뜻깊었고
저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세례를 받은 게 제가 좀 부활한, 새롭게 좀 태어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어떤 기초를 다잡는 시간이 굉장히 뜻깊습니다. 심기일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또 새 출발하고 또 새롭게 되고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다음 우리 강준 학생. 네,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이어서. 근데 바울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에 사실은 저도 부활을 믿고는 있지만 저렇게 바울처럼 온전히 부활한 주님을 믿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면서 다음 시간에서도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끄트머리 하니까 정말 감동적인 해주시고 소감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지금 1절로부터 11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오늘의 나로 결정적으로 뒤바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시간 기대 많이 하면서 네. 또 즐거운 마을 공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첫 번째인데 이 기계도 말을 안 듣거든요.